네,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comfort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로는 이제 위로하라, 강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우리 올해 하나도 와 있으니까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봐 줄래요? 그 구절이요? 예. 그렇게 오케이. Comfort ye my people, saith your God. 예. comfort ye. 예. comfort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흠자명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요즘에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번역 성경 아직 출간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상 이런 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강하게 하라. 나 너희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omfort라는 단어를 위로한다라는 뜻으로 번역도 되고 또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게요. 왜냐하면 이 comfort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슬픈 걸 위로해주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힘있게 해주는 것, 강하게 해주는 것을 또한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원 자체가요, 모두라는 뜻이고, fort, 강한 혹은 강한 상태로 해주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fort 아시죠? 특히 이제 음악을 하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forte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의미로 생각할 때, 이제 이 comfort라는 단어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만날 때, 단순히 그냥 슬픈 거를 위로해 준다는 측면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내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속성, 그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단순히 그때 처해져 있는 그렇죠. 물론 이제 슬픔과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경 속에서 그들을 위로한다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강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comfort라는 이 위로한다 혹은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위로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영역인지 당연히 아실 거예요. 먼저 위로한다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장면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슬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죠. 그럴 때에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보세요.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그렇게 아껴주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은 이삭이 37살 때에 결국 그 어머니 사라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회복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40살 때 얘기거든요. 40살. 그러니까 이제 3년간은 굉장히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삭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예? 외아들로서 그렇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또 아버지로부터 모든 어떤 보호와 풍족함 속에서 자라다가 예? 이제 드디어 결혼도 하기 전에 독립도 하기 전에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는 굉장히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내적으로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아내 리브가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순간에 그가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다시 강하게 회복된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슬픔을 잊는 것은 정말 자기에게 또 중요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서로 그러한 사람을 얻음으로써 단번에 예전에 있던 아픔과 슬픔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잊어져 버리는 거죠.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이러한 슬픔 속에 있었던 것을 봐요. 다윗이 물론 이제 잘못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 바세바를 통해서요.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그 예전에도 저번 주가도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금식하면서 나아갔었잖아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그가 겸손하게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어차피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하고 힘을 얻고 이제 음식도 먹고 하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죠. 다윗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더 큰 슬픔에 잠겨 있는 누구요? 이제 그의 정식적인 아내가 되는 바세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세바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상황에서도 바세바는 더 그 아픔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손수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나마 이런 영역에서 다윗은 용사와 같이 금방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좀 더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를 또 다윗이 위로하고 강하게 해주고 해서 그가 이제 회복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솔로몬이라는 택하신 아들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분명한 어떤 위로, 힘을 얻게 되면 다시 뭔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 힘,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위로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슬픔이 북받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몰려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위로를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과 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이제 필요한 것을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겪어도 온전하게 위로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자면 온전한 위로를 얻지 못한 유다라고 제가 부제를 적어놨는데 창세기 38장 12절에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역시 유다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앞선 장면에서 보면 유다는 굉장히 슬픔이 많아요. 실제로 그 아내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2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막내 아들 하나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잃게 되고 아들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또 사무치는 또 아픔이 있었죠. 그 동생 요셉을 그 형제들이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의 어떤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도.
자, 그런데 어쨌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겠고 또 위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받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 위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았겠지만 이 유다는 그런 면에서 온전히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용기를 얻기까지는 뭔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2%가 부족했어요. 자,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다면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어떤 길들을 따라가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진정한 어떠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유다는 자기의 그런 허전함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를 찾게 되죠? 그 지역에 있는 창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육체의 욕망과 그런 어떠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택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또 뭔가 있는 그런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창녀가 누구였던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결국 그렇게 해서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에게 이제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 후사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변장을 하고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그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슬픔의 어떤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다는 그렇게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아요. 결국 보십시오. 정말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또 다른 실패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떠한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도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찾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어떠한 장면에서 우리는 위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룻기 2장 13절에 보면 그 보아스가 루세에게 또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결국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이와 같이 보아스는요 이 룻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고 또 그를 사실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룻이나 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들은 결국 그 남편들을 다 잃었어요. 2대째 과부가 돼서 재산을 다 날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돼가지고 초라하게 돼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먹고 살 것조차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하루 그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사실 과부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보아스는 진정으로 이들을 위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려했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들을 항상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약교회의 어떠한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한 우리,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 주님을 우리가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러한 장면은 또 욥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욥은 어떠한 주님으로부터 어느 어떠한 시험으로서의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죠. 그가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잃게 되고요. 하루아침에. 자기 집이 다 폭망하게 되고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자기에게는 엄청난 그런 병들이 생기고 헌내가 생겨갖고 그런 것들이 막 상처가 곰고 거지로서 그냥 그렇게 티끌이나 뿌리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불행한 처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건 아닙니까?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를 정말로 사랑했던 친구들이 3명이 이제 나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욥을 위로해 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멀리서 오면서도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가서 정말 욥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욥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 주자. 얼마나 그 친구 불쌍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하려고 오긴 왔습니다만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아시죠?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과 함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변론만 하고 그의 어떤 잘잘못만을 따지고 시시비비나 가리려고 했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그를 위로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욥기 16장 2절에서도 이 얘기합니다. 욥이 너희는 다 나에게 형편없는 위로자다. 그와 같이 이제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거 와서 정말 위로를 좀 해주길 바랬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속을 더 뒤집어 놓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그냥 그런 어떠한 시시비비만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뿐만입니까? 욥은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잖아요.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그 아내가 차라리 죽어버려라 남편한테 그렇게 저주나 했죠. 당신이 무엇하러 여기 살아있어요? 그냥 혀깨 물고 죽어요. 그냥 차라리 그거 아니에요. 그런 정말 엄청난 말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그러한 안 좋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위로가 없으면요, 또 사람들은 더 많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대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뭔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듭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뭔가 멀게 느껴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위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나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간들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와 같이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대답수가 뭡니까?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울지 마, 울지 마. 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잊어버려. 야, 조금만 참아. 그럼 다 지나가고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위로하고 마는 겁니다. 정말 내 아픔과 내 마음에 있는 내 상처와 어려움은 그게 아닌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냥 그저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길 바랐는데 사람들은 웬간해서는 그러한 온전한 위로를 전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위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직하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온전한 위로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감히 신앙적인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고작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야, 성경에도 있잖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좀 기다려봐. 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겠지. 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지금 네 믿음을 보고 계신 거야. 야,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해야지. 일어나야지.
야, 고난이 지금 지나고 나면 네가 정금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해줄게. 그러죠. 자, 물론 이 말들이 다 진심입니다. 우리는 다 진심을 다해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해요. 그래서 내 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합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체에게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것이 100% 나의 일로 공감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위로는 그냥 허공 속에 맴도는 그냥 그저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위로의 과정이요. 저는 굉장히 요즘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할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녀인 성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이해하고 아버지지만 이해하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100%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소통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위로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시오나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믿지 마세요. 어떠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 옵니다. 그분이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도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그 얻는 위로, 그 얻는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얻은 그 위로를 통해서요, 이제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로를 가져다 주는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요? 주님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감정까지요. 그 감정 하나하나까지를 몸소 느끼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우리가 가진 어떤 우울함, 좌절감, 두려움, 불안, 사실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그 느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어도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짓지 않으신 상태에서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의 그러한 어떤 느낌까지도 감정까지도 몸소 경험하신 분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경험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껴보시죠? 우울함도 느껴보시죠? 그다음 마음의 슬픔도 많이 느껴보셨죠? 그렇죠? 아픔도 있죠? 그렇죠? 괴로움도 있죠? 그런 모든 감정들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친히 경험하셨다고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시고 이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터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참다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주님의 공감력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다 이해하고 계시며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주님, 절 아시죠? 절 잘 이해하고 계시죠? 절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단단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감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공감대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방금도 배웠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배우고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보세요. 자,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젊은 형제자매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할 줄 알아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왜요?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주에도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자매가 갑자기 북받치는 어떠한 슬픔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겹쳐졌겠죠. 저는 그걸 사실 솔직히 잘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울고 있는 자매, 그죠? 그래서 참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한 형제님께서 또 찾아가셨어요. 그 방에 가서. 그래서 하는데 좀 있다가 금방 밝게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걸 공감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자매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결국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순간 직장에서 오는 그러한 최근에 그런 그 자매의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형제님도 오랜 시간을 수십 년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또 아시고 또 그런 걸 잘 대비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서로 또 이해하면서 밝게 활짝 웃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교회가 귀하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 안에서요.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병에 대해서도 그럴 겁니다. 어떠한 그 중요한 어떠한 좀 어려운 병에 걸린 지체가 있다면 저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아파본 사람은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에게 더 적절한 주님의 위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지금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병에 걸려본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교회는 이와 같이 여러의 그러한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해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서로 위로를 서로 간에 건넬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어떠한 그 기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위로를 맛보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정말 가까이서 공감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된다고 쳐보세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족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항목으로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다음에 18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감정까지도 다 몸소 느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뭔가 공허함을 느낄 수 있고 허전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분이 다른 위로자로서 오시는 분이에요. 다른 위로자라고 한 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던 거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다른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위로자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1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우리의 영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성령님과 예민하게 민감하게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참다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면 크게 늘어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든든하게 커갈 때에 그 안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크게 늘어나고 뭔가
확장되고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강하게 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각자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로 충만하게 일하실 때에 성령님이 드러나실 때에 그 충만함들이 모여서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얻는 이제 마음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감정까지, 연약한 감정까지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 여기서 이제 하트거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자, 어떠한 그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지체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실제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돌보는 것이 이 흔히 말하는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어루만질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다 교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 결국 이 하트라는 것은 내 정말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어떤 모든 감정의 영역까지도 뭔가 위로를 얻고 강하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들이요, 결국 마음에 정말 위로를 받고 이런 것으로요, 결국 바울이 또 우리와 같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힘있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 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지체로서의 어떠한 그런 의식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충만한 확신에 이른다고 했고 그것이 모든 부요함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그것을 정말 제대로 알게까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골로새서 4장 8절에서는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한 목적 때문에 바울은 힘써 교회들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보내기도 했었다는 거죠. 여기 골로새 교회에는 지금 누구를 보내냐 하면 사랑받는 동료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런 목적 가운데서 교회의 형편을 서로 알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들이 교회 안에선 이제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의 위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인드의 영역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 하트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의 영역이 같이 마음이라고도 번역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인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는 우리의 정신 세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그래서 comfort the feeble minded라는 거거든요. feeble mind. 이것이 실제로 지금 연약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이 허락한 게 아니고요. 몸이 feeble body가 아니고요. feeble mind. 이 마인드 자체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은 사실 이와 같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그 마음이 약한 그런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사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힘있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교제되어질 때에 내가 더 위로를 얻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또한 한 마지막 영역으로 이제 혼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울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혼이야말로 내 생각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나 아닙니까? 이런 정신적인 상태가 오늘날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혼의 영역들이 되살아나야 돼요.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의 혼이 소생되어줘야 됩니다. 항상 리프레시, 새롭게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그들의 그런 혼들을 소생시켜줄 그 위로자이신 주님을 그들이 버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이 구원받은 혼은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 위로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주님께서도요, 때로는 아까도 이런 혼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를 그러한 경험을 실제로 하셨어요. 아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이해하신다고 그랬죠? 경험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분의 혼조차도, 예수님의 혼조차도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그분이 이제 결국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그 순종 앞에서, 십자가의 그 직전에서 그분은 그 혼이 죽을 지경이 돼서 괴로워하시면서 때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절박한 기도가, 그 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될 때에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러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를 누가 살리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 혼이 죽을 지경이 되면 사실 성경을 보기가 싫어요.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위로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절대적인 위로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딘가 4장 18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 말씀들, 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이라고 한 그 전 구절 뭔지 아시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는 게 이겁니다. 뭐예요? 16절, 17절에 말하는 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뭐요? 예, 우리의 소망인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용어. 예? 구름들 속으로 우리가 치겨 올라가 예?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호련히 없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 그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세요?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생전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세대적인 어떤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휴거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모르고 또 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호련히 사라지고 저 하늘나라에 있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요 우리의 삶이 성공합니다. 이것만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눈물과 슬픔뿐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올 봄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팡팡팡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이름을 탁 부르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고달픔, 우리의 슬픔, 고난 이거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놔두고 그냥 우리는 호련히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하나 붙들면서 사는 거. 이 말씀들로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들로 서로 강하게 되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서로를 위로해주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 말씀대로 삽시다. 함께 위로하자고요. 이 말씀들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